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느냐? 사단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지만 결국 사단의 종이 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는,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계속 봐나갑니다. 느헤미야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느헤미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총독의 위치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든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느헤미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적들이 계속 방해를 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계속 강행하는 모습을 지금 이 15절부터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절대 멈추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할 정도로 열성을 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일에 불평하지 않고 그 성벽 재건 공사를 같이 힘내서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다 곁에 섰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요, 산발랏을 중심으로 했던 이 대적들은 이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공사를 중단하려고 또 그 의욕을 상실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용이 주도했던 뭔가 믿음으로 전체를 봤던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무장해가지고요, 이에 대비를 딱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의 계획이 수포로 들어가게 된 거죠. 실제적으로요, 방어 태세를 완전히 갖추었어요. 사실은 이게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름대로 완전히 갖춘 거예요. 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뭘 했습니까? 일을 했으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대적들이 쉽게 빠른 시간 내에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을 넓게 갖춰버리니까. 또 더 위협적인 게, 더 부담스러운 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닥사스다 왕이 알게 된다면 그들에게 분명히 징계를 내릴 거기 때문에 더 오랫도록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요, 그들은 포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느슨하게 또 느헤미야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한 손에는 이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드는 그 무장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민장들, 그 유대에 있었던 그 관료들은 그 온 족속 뒤에서 그들을 서포트 해주고, 또 뭐였냐면 이 느헤미야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아까처럼 반은 일하고 반은
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무기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특히 그런 와중에 이 나팔 부는 사람이 느헤미야 옆에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난다면 전체적으로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19절 20절 나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적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아니 성벽 재건 공사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중에 어려움을 하나님이 없게 만드시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다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벽 재건 공사처럼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성벽 재건 공사, 그 내부와 외부의 많은 적들과 위협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꿋꿋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런 속에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나요, 이 넓은 공사이기 때문에 떨어져 거리가 머니까 나팔 소리를 듣거든 다 나오라. 그러면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내가 적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저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들과 싸워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변기를 잡았느니라. 얼마만큼 확실하게 했냐 그러면요. 정말 보십시오. 무리의 절반이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은 거예요. 이게 늦게까지 일을 한 겁니다. 일을 하니까 창을 잡고 지킨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아예 이 예루살렘 안에서요. 탁 잠을 자면서 계속 파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밤새면서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옷을 안 벗었어요. 늘 무장한 상태에서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변기를 잡아가지고 어떤 틈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공격하기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자, 이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적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데. 이들은 무장도 아닌 사람이고 병력도 사람도 얼마 없는데 저 바깥의 대적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손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힘으로 싸워 이기라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조를 짜고 무장한 사람은 무장을 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고 갑옷도 벗지 않고 심지어 물 기를 때 깔 때도 같이 가고 늘 변기를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중심을 보고 또 그 믿음을 보고 그 헌신을 보고 하나님은 적들을 두렵게 만들어버리고 적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침공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지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임마누엘이에요. 명절에 갔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가족여행 갈 때, 시골 갈 때 가족여행 가는 것처럼 가라는 것처럼 어차피 일하러 갈 때 주님과 함께 소풍 가도 가세요. 주님과 함께 줄기도 가시라니까요.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요. 기도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병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뭐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세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는 늘 말씀 듣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나는 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귀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을 믿고 저희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적의 일을 최고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